공부할까요? 네. 공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법률은 공부하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무슨 종교에서 법률은이 다 있냐. 무슨 법률은이라는 게 종교에 왜 있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불가에서는 사실은 그 제한이 다루지 못할 영역이 없어요. 불교는. 왜냐하면 마음과 인연된 모든 걸 다루는 게 불법이니까요. 그러면 마음과 인연되지 않은 게 세상에 있냐? 따지면 없어요. 특히나 법률 그러면 법률은 12이해에 관련된 거잖아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지 대표적으로 12이해를 다루는 게 법률 아니에요. 그럼 12이해를 다루는 이야기라면 불법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불법은 12이해를 바르게 다루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생을 부처로 옮기는 것도 중생의 속성을 부처로 바꾸는 것도 따지고 보면 중생은 12예를 잘 몰라가지고 그죠? 옳은 일을 행하지 못하고 그른 일을 행하고 이로운 일을 행하지 못하고 그른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옳고 그르고 옳고 이로운 일을 행하지 못하고 그르고 해로운 일을 행한단 말이죠. 그거를 바르게 하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생의 그러한 부족한 지점을 그 부처님의 그러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불법이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왜 종교가에서 법률을 안 다뤄야 될까요? 법률은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다뤄져야 될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법률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가진 세속성 때문에 그 법률이라는 말이 가진 세속성, 세속적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법률은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왜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신심 있으셔가지고. 주로 이런 생각은 신심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신심 있는 분들은 그런 거 고민 안 하죠. 아, 그런가 보다 이제 하시겠죠. 자, 오늘 이제 법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갈 텐데요. 이게 법률론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12이해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법률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법률론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그런 법률의 의미일까?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법률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딱 들으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법률일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형법, 뭐 상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법률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법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성문법에 대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또 성문법 이전에 또 뭐가 있었죠? 관습법? 관습법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일까? 아니면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한 얘기일까? 뭘까? 근데 이제 그러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중심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법률은 그러면 딱 그걸로 일단 흘러가잖아요. 이제 이게 조금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해보죠. 공부를 해보죠. 제4절 법률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4절 법률은 1. 법률 피은의 강령. 우리가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개인에 있어서 추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제가하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서 사회에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법률 피은의 강령에서 보세요. 개인이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 가정에 있어서 제가하는 법률,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개인에 있어서 개인 다스리는 법률이 뭐예요? 여기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 수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예, 자기 몸을 그러면 여러분 정전에 보면 뒤쪽에 저기 뭐죠? 최초 보보에 보면 수신의 요법, 제가의 요법, 강제약자 진화상 요법,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수신의 요법, 그 다음에 제가의 요법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수신의 요법, 제가의 요법이 법률일까요? 틀릴 것은 아닌 것 같잖아요. 왠지 틀린 건 아닐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종사께서는 수신하는 법률과 보세요.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 그 다음에 가정에 있어서 제가하는 법률, 그 다음에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 세계에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다 제각각 따로따로라는 의미의 법률일까요? 아니면 이걸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법률일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 거니까 저렇게 말하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법문을 보세요. 두 번째 단락 대범, 거기에 법률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대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이렇게 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개인에게, 가정에, 사회에, 국가, 세계에 적용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법률은이 구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법률이 아니고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법률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도 정의. 인도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그렇죠. 예. 사람이 살아가는 마땅히 살아가야 될 떳떳한 길을 인도라고 하거든요. 그럼 정의는 뭐예요? 바른 길, 바른 불의의 반대지 정의가.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인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어떠한 일이 정의일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면 정의가 아니겠지. 그 공정한 게 정의겠지. 불공정하면 정의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정의를 뭐라고 딱 규정할 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의 그러면 뭔가 이렇게 오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바른 것이고 누군가한테 피해 안 주는 것이고 모두가 이익되는 것이고 뭐 이런 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정의라고 하는 거는 정산 종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법문이 있어요. 일심이 동하면 정의, 잡념이 동하면 불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때의 정의는 뭐예요? 일심이에요. 일심. 그럼 일심은 맨날 얘기하는 청정한 마음이고 이론상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도의 정의는 뭘까요?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정의로운 길은 뭐예요? 그렇겠죠. 공정하고 평등하고 원만한 경지가 정의의 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거냐면 청정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도 정의의 그 공정한 자리, 그걸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청정한 자리, 그게 그 법률 그러면 이제 그때 법률은 다시 말해서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글씨로 정의되어 있는 뭐 옳고 그름에 대한 수많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수많은 법조문 이런 게 아니고
그걸 드러내는 자리가 말이에요. 그걸 드러내는 자리.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조항을 보고 이게 맞아 틀려? 그걸 판단하고 있는 그 당처란 말이에요. 그게 법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법률의 은혜로 살아가요. 누군가가 어디 길을 가다가 누가 탁 엎어졌으면 누군가 일으켜줘야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나잖아요. 그런 마음이 나는 것도 왜 그렇겠어요? 마음속에 뭔가 저 사람이 다치면 안 되고 뭔가 보호해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작동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 안에서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나왔다면은 또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다 그 근본은 어디에 있겠어요? 그거를 드러내는 자리가 근본이겠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법률은으로 살아가죠. 만약에 법률의 은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청정한 이 자리가 없다고 하면 세상은 수라장이 될 거란 말이죠. 아수라가. 그런 걸 판단할 수 없다면, 그 자리가 본래 청정하고 평등하지 않다면, 우리의 본성이 본래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다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 난리가 되겠죠. 예, 난리가 나겠죠. 이제 그러한 우리의 본래적인 내적인 경지에서 세상을 구분하고 분별해서 조문으로 만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인 거고, 대종사님이 말하는 법률은 그것이 나오기 이전에 그걸 그렇게 나오게 하는 우주만유의 본체인 경지를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이 나오는 그 법률의 본체를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의 시비 이해, 옳고 그름, 정의 불의, 그것이 나오는 그 자리가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주만유의 본체가 바로 법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법률을 읽었을 때 법률은 이제 왜곡이 없이 잘 읽힐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법률 표현의 강령을 그냥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 공부해야 돼. 가정에 있어서 제가 하는 법률 공부해야 돼.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 공부. 야, 그러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 개를 다 공부해야 된다고? 법률을? 다 공부해야 돼요? 책으로 되면 얼마나 될까요? 그 양에. 그거 다 공부하라는 뜻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잡히지도 않고 이게 건너뛸 수밖에 없는 법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읽어버리면 야, 그거는 전문적인 영역이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세상에 수많은 법률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종이로 써져 있는 법률 조항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법률의 본질은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법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그 법률을 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흔들고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생각. 네. 요즘에 또 뭔 일이 나가지고 네. 지금 막 떠들썩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종교인이 당연히 종교는 또 사회 참여해야 되는 것이 종교의 의무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종교만 하면 되지 뭔 정치 얘기를 하고 사회 얘기를 하냐 이제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대종사님하고 정산종사님 구체적인 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방향을 항상 제시해 왔고 특히 정산종사님 같은 경우에는 건국론을 지어서 그 시대를 상당히 조망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예, 그 그림을 그렸어요. 미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가 건국하려면 어떠한 정신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정치를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종교가 정치에 너무 밀접하게 들어가게 되면 종교성을 또 상실하는 경우도 또 있고, 또 그러니까. 그 종교성을 상실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속화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분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떨어져서 한쪽이 옳다고 집착하고 취하게 된다고. 그것도 아니고
예, 종교가. 그러니까 종교는 어디에도 붙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디에 붙들리지 않는다 해서 세상에 정의하고 불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정의하고 불의가 세상에 없는, 그렇죠. 하지만 옳고 그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끌려다니면 일단 종교에는 아닌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더라도 거기에서 완전히 초월되어 있고 넘어서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빠져나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속에 있어도 물들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원불교 안에서 이제 한 또 아주 좀 개혁적이고 이제 활동적인 분들은 이제 막 아주 열심히 활동을 또 이제 하시겠죠. 또 근데 또 아니신 분들도 원불교 안에 많거든요. 교무님 중에서도 또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또 그분들은 또 왜 이러냐고 난리치고 또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안에서도 그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판단을 하시더라도 거기서부터 좀 나와 있어야 돼요. 나와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묻혀가지고 그냥 노란색 안경을 끼기로 작정하시면 안 된다고요. 파란색이나 빨간색 안경을 난 켜야 되겠다. 나는 이거 절대 벗지 않으리라. 왜냐면 나는 빨간색이 정이고 나는 파란색이 정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빨간색도 파란색도 다 지금의 12이해다. 그리고 비중은 있겠지만 100% 한쪽이 옳고 100% 그런 것도 세상 따지고 보면 없다. 이제 이런 약간 조금 관망하는 태도도 함께 필요한 거예요. 근다고 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판단은 해야 되고 뭔가 투표를 행사하거나 뭔가 해야 될 때는 의견을 개진할 때는 하되 그렇게 빠져가지고 내가 헤어져거릴 정도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 가까운 누군가가 요즘에 그냥 아주 유튜브에 아주 뉴스를 아주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그것만 이제 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제발 나와라, 빠져나와라. 중간중간 봐라. 과정을 일일이 볼 건 없지 않냐.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를 그렇게 볼 건 없지 않냐. 근데 쉽게 안 되나 보죠. 역사 전문가예요. 예. 역사 전문가예요. 이제 누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법률이라고 딱 얘기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분별 주착심에 의해서 법률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무엇을 법률이라고 한다는 관념이 떠올라요. 그 관념은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법률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 관념, 그러면 법률이 분별되고 있잖아요. 무엇을 법률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법률이 떠오르는 그 자리가 법률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법률 그러면 우주 만유의 현상이지 우주 만유의 본체는 아니잖아요. 네. 우주 만유의 현상이잖아요. 법률은. 아무리 훌륭한 걸 이야기해도 그거는 우주 만유의 현상이죠. 현상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항상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드러난 현상의 변화를 법률로 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거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가 법률의 본체라고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법률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야, 너는 좀 법률 보온을 해야 되겠어 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했다. 야, 너는 법률 보온을 해야 되겠어 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법전을 뒤져보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을 내가 자각해야 되겠구나. 내 안에서. 청정한 이 자리를 내가 자각해야 되겠구나. 이게 세상에 법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법률의 양이 엄청 많고, 왜냐하면 12이해가 끊임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뭘 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뭘 내고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수도 없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왜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법리 해석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도 정의의 공정함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래요. 언어 문자를 공부하는데 법률이라고 하는 언어 문자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머리를 열심히 짱돌을 굴리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에 평등함이 없고 정의가 없어서 그래요.
공정하지 않아서. 내가 어딘가에 치우쳐 있고 편벽돼 있어서. 그러니까는 그 마음으로 아주 아무리 공정한 법률을 보더라도 그 법률이 그 마음을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돼요?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본질이 될 수 없다고요. 세상에 법률이 없어서 지금 이러냐고요.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이 진짜로 법률의 본질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이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수많은 법률의 양을 공부하는 일은 아니다.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인도 정의의 공정한 자리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걸 그렇게 그래서 그 자리를 가지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수신의 요법 이게 지금 뒤에 보면 그 우리 초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초 보고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 지키는 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 응용할 때 취사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지행을 같이 할 것이니라. 첫 번째는 시대를 따라서 학업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2번, 3번, 4번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사예요. 그러니까 수신의 본질은 뭐예요? 3대력이에요. 수신의 본질이 뭐라고요? 3대력이라고요. 3대력은 아까 여기 보면 수신의 요법에서 나와 있는 여기서 지금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을 그랬어요. 그러면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이 어디 있어요? 공중도덕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예? 뭐 욕하면 잡아가요? 안 잡아가죠? 우리가 뭐 노상방뇨하면 잡아가요? 벌금 물면 말잖아요.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 법률이? 수신하는 법률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수신하는 법률이라는 거는 3대력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떠한 그 시대의 변화를 바르게 예측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나오는 지식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수신의 본질이란 말이죠. 간단하죠? 수신이라는 게 그거라고요. 그러면 3대력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이 뭐예요? 뭘 가지고 3대력을 양성하는 거죠?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수양 연구 취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양 연구 취사의 본질은 뭐예요? 법신불 이론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양 연구 취사를 하려면 견성, 양성, 솔성하려면 성품을 알아야지 견성, 양성, 솔성을 하는 것이고 3대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결국 성품짜리 하나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세 가지 방면으로. 그러니까 수신이라고 하는 건 본질이 뭐다? 이론상이에요. 수신의 본질은 결국 청정한 우리의 본성을 자각하는 게 수신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쓰는 것이.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이제 제가 요법 하면은 거기는 이제 수신이 되면은 이거 육아에서 여러분 대학. 예,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 제 친민, 제 지어지선,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예요. 그러면 수신이 뭐예요? 수신이 되면 그게 뭐냐면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의 본질은 수신이에요. 수신되면 나머지가 다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신이 핵심이지 뭐 제가 치구 평천하가 핵심이 아니야. 근데 수신은 어떻게 해야 수신이 되냐? 앞에 뭐라고 됐어요? 명덕. 밝은 덕을 밝히는 거예요. 명덕은 뭐예요? 밝은 덕이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청정한 자리예요. 육아적으로 따지면 양심이라고 얘기하겠지. 청정한 자리예요. 청정한 자리가 그게 명덕이고 그 명덕을 밝히는 것이 그것이 수신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이 그거하고 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대동사께서도 수신하는 법률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결국 여기 수신의 요법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3대력 양성하는 거고 3대력의 본질은 이론상인 거예요. 아까 대학에서도 명덕인 것처럼 우리도 청정 일념을 갖다가 키워서 견성, 양성, 솔성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법률이니 그것이 바로 수신하는 법률을 배워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법률은 청정한 그 자리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는 뜻이잖아요. 같은 말이죠.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정을 잘 건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정 건사하는데 뭐가 문제라서 잘 안 돼요? 의견 충돌. 의견 충돌은 왜 날까요? 서로 자기가 내가 맞고 옳다고. 니는 틀렸다. 그렇지.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나는 착하고 너는 나쁘다. 나는 신세대고 구세대다. 너는 구세대고. 나는 많이 배웠고 너는 못 배웠고.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의 분별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 저기 뭐죠? 그 갈등의 요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씩 있지 않아요? 갈등 없이 또 발전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중생은 발전해 봤자 안 좋은 데서 좋은 데로 발전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아주 훌륭한 발전이지만 그 불법에서 얘기하는 그 발전은 아니에요. 진급은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수신을 잘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법률을 수신하는 법률을 잘 배워서 행하면 다시 말해서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인도정의의 공정한 그 자리를 법률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죠? 인도정의의 공정한 그 경지를 법률인 줄 알고 그 자리를 모시고 그 법률을 따르고 그 법률을 지키고 그 법률을 신뢰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나의 인격은 훌륭해지고 그 인격이 훌륭함이 가정에 당하면 가정이 이제 좋아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가정이 도움을 얻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 사회가. 사회 그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가면 사회가 좋아지는 거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국가를 다스리면 국가가 좋아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면 세계가 좋아져.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게. 이 세상에 그렇게 대단하고 똑똑하고 말 배운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에 왜 그러냐? 뭐가 빠져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책에 있는 지식이 머리에 없어서 그래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요? 뭐가 빠져서?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수행하지 않고 단지 머릿속에서 법률적 지식만 글자의 양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글자의 양만. 그 글자를 다루는 그 글자가 들고 나는 그 본질은 모르고 이해가 되시죠? 그 글자가 나오고 변화되고 그다음에 사라지는 그 글자의 본질인 자리는 몰라. 법률이라고 하는 수많은 언어가 일어나고 변화되고 사라지는 그 본질은 모르고 그 일어나고 변화되고 사라진 그 찌꺼기들만 붙들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전문가 행세를 하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인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죠. 그러니까요. 많이 들으시죠? 네. 저는 못 들어봤는데. 네, 저도 법 없이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정하게. 그 사람은 상황이 욕망의 상황이 펼쳐져 가지고 무언가 좀 불공정하고 또는 온전하지 못한 이익을 취하는 순간이 돼도 그 사람이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면 취하지 않을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람 죽이고 하는 범죄, 뭐 돈 뺏고 하는 범죄 이런 걸 떠나서 어떠한 사소한 이익이라도 내가 내 것이 아닌 걸 취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우리의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 쉬운 일 아니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아직 그 경계에 닥쳐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모두가 나에게 눈먼돈을 제시해 주진 않아요. 예, 아주 뭐 눈을 부리키고 달라들고 있거든 서로.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짜 밥이 주어진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거지.
예. 근데 우리에게 그런 게 주어지면 우리도 장담 못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보여지는 꽁돈이 우리에게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공부를 많이 하면 보인단 말이에요. 부자도 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그러죠. 왜? 그게 보이니까. 우리는 안 보여서 그런 짓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 처지가 되면 우리만큼 될지 몰라. 근데 해필 그 사람들 우리보다 많이 배워서 잘 보여. 많이 보여. 욕심에 많이 노출돼 있어. 그러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중생은 절대 장담할 수 없어요. 자기 욕망을. 부딪혀 봐야 알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공부 꽤나 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막상 이제 큰 병 걸려보면 알거든요. 큰 병 걸려보면. 아, 나는 병 걸리기 전에는 나는 뭐 죽는 거 겁았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막상 암 진단 받아봐요. 아, 예. 뒤집어져요. 예, 막 부들부들 떨어요.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세상을 원망하고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왜? 그전에는 그런 경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의 세계도 꼭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조항이 없어도 우리가 세상에 홀로 던져지고 세상에 내가 무언가를 이익을 취해서 누군가 눈먼 돈이 내 앞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걸 취하지 않으려면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데 법조항을 피해가지고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나는 가져갈 거야 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두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청정해야 된다고. 그게 법률,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의 법을 공부하는 거지 법률을 따져가지고 어느 쪽 그 어떤 비율이 높고 낮음 뭐 이쪽 조금 더 뭐 오름 이쪽 조금 그름 이런 걸 따져가지고 몇 프로 나누고 이런 식의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법률의 절대의 경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안 그랬으면 법률은 왜 이렇게 짧은 문장밖에 없어요? 엄청 많아야지. 법률은 얘기해놓고 이제 엄청 많아야지. 이게 뭐 뗄랑 법률은 해놓고 뭐 족수로 지금 한 장 반밖에 안 되는데 세 쪽밖에 안 되는 양을 해놓고 법률이라고 말해놨는데 이게 지금 그런 성문법 얘기하는 거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걸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그렇게 해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법률 표현의 강령의 첫 번째 단락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 가정에 있어서 가정 다스리는 법률, 국가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전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생각 안 되죠? 네. 네, 힘들겠죠. 그 자리가 없으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걸 다 인정해요. 그죠? 우리는 그 자리에 공정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률이 무엇이냐 정의를 내렸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그러니까 법률을 해서 하나만 알아라. 그러면 뭐만 알면 돼요? 인도 정의의 공정한. 그게 핵심이에요. 대법원 법률이라 함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그게 법률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제가 여담인데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 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약간 그래도 지식인 분들이 많이 모였어. 근데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회화를 하다 보면요. 어떤 걸 느끼냐면은 자기 아는 걸로 해석을 해요. 생뚱맞아. 그럼 우리가 듣기에는 야, 뭐 저걸 저렇게 해석하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 말은 돼요. 말은 되는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게 아닌데?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대종사께서 어떠한 의도로 했는지 그걸 먼저 살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10년 해봐도 수십 년을 해도 이제 소용없어요. 그렇게 공부해 놓으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법률은 뭐다?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 그럼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은 어디 글로 써 있는 건가요? 아니고 무엇이다? 정정한 그 자리에서. 깨달은 그 경지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 지금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있는 그 당처가 그래요. 그게 법률이라고요. 자, 여기 정리가 됐죠?
자,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참 재밌어요. 음미해 보면 재밌어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의 도움을 얻을 것이요. 그죠? 사회에 비치면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의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다. 공통된 말이 뭐예요? 도움을 얻는데 어떻게 되면 도움을 얻어요? 비치면 도움을 얻어. 비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비친다는 게 뭐예요? 채 받으면 하고 같은.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비친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야, 햇빛이 비친다. 햇빛이 비친다 할 때 비친다는 거예요. 그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률이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개인한테 비춰져요. 보통 비춰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청정하시죠? 네. 그것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춰지세요, 그게? 그게 비추는 거라고요. 그게 비추는 거예요. 그게 참 오묘한 말이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비춰진다는 것이 이것이 적용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 이렇게 드러나 보여진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이걸 딱 하나의 어떤 느낌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비친다는 의미는 그것이 개인한테 적용되어짐.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채받아서. 그것과 같은 유사한 의미란 말이에요. 법률이 비춰지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그 법률,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이 여러분한테 드러나요? 네. 그게 드러나면 그게 개인에 비친 거예요. 그것이 사회에 드러나면 사회에 비친 거예요. 개인에 드러나면 개인에 비친 거예요. 그렇게 비춰지게 되면 도움을 얻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그 도움은 무슨 도움이에요? 법률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법률 은혜예요. 그럼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런 게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한테는 있고 조금 배운 사람 없는 거예요? 절대적이다. 시골에서 풀면은 할머니한테는 법 공부를 조금 했으니까 없고, 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저 어떤 분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 가정, 그러니까 뭐냐면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비치고 사는 게 법률은이래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을 때 법률은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법률은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을 비치고 사십니까? 가정에 비치고 사세요. 그거 안 하면은 우리가 법률은 배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사은신앙을 열심히 했는데 도움을 받았단 말이 안 나오는 거지. 도움을 어떻게 하면 받는데요? 그걸 비춰야지 도움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국어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움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그 자리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움은 청정한 그 자리의 도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청정한 그 자리는 법신불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자리는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은이라고 하는 것이 막상 사은인데 천지부모 동포 법률은이 다 이론상의 은혜인데 이론상은 법신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천지부모 동포 법률은 누구의 은혜예요? 부처님 은혜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은이라고 했지만 부처님 은혜예요. 부모은이라고 했지만 동포 법률은이라고 했지만 부처님 은혜예요. 근데 그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에요? 이론상 부처님이에요. 청정한 이론상 부처님이라고. 우리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금칠되어 있는 그 형상의 부처님이 아니라고.
그 부처님 아니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비치고 살아라, 모시고 살아라, 채받고 살아라. 다 동의어란 말이에요. 동의어. 됐네. 그러면 법률 피은의 강령의 핵심은 정리가 끝난 거네요. 그죠? 정리가 끝났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법률 피은의 조목 1.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정로를 밝게 하여 주시며 산업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권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전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하며 3. 시비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니라. 자, 보세요. 법률 피은의 조목.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법률의 은혜를 입었는가 한번 따져보죠.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해서 종교와 도덕으로 우리에게 정로를 밝게 해주셨다. 이게 첫 번째네요. 첫 번째.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예요? 성자들의 은혜란 말이에요. 성자의 은혜가 법률 은혜에서 가장 큰 거예요. 성자들이 무슨 형법이고 상법이고 이런 거 만들었어요? 아니요. 그죠? 그러면 이것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률은 아닌 거 맞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정로를 밝게 하여 주시며 할 때 정로는 뭐예요? 뭐가 정로일까요? 맞겠네요. 그게 정로이겠네요. 이게 우리가 법률은에서 해석하자면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우리에게 정로를 밝게 해줬다 할 때 정로라는 거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가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성자가 주신 그 깨달음의 그 자리만 우리는 체험적으로는 그 자리가 분명한데 성자들은 수도 없이 많은 법문을 하셨어요. 사실은. 근기 따라서 수도 없는 법문을 하셨어요.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죠? 계문 같은 거는 우리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또 선행에 대해서 무슨 뭐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뭔가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해라, 하지 마라. 성자들의 마음에서 나온 하라, 하지 마라. 이게 법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성자들의 말씀, 해라, 하지 마라. 또는 성자들의 행위, 성자들의 삶이 우리한테 법이 되잖아요. 그죠? 성자들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던 걸 그 다음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울거먹잖아요.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했다. 부처님은 이때 이렇게 했다. 대종사님은 이때 이렇게 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울거먹고 사는데 그것도 다 하나의 우리에게 법률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그때의 성자들이 말하고 행동했던 그것은 어디에 근본되어서 나왔을까?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들의 본질은 뭐예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 우리에게 정로를 밝게 해줬다고 할 때 그분들이 종교와 도덕으로 정로를 밝게 해준다고 할 때 그분들의 본질이 인도정의의 공정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분들은 종교와 도덕을 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정로를 밝혀줄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법률의 본질은, 성자들의 본질은, 때를 따라 출현하는 성자들의 본질은 청정한 자리예요. 성자들은 때를 따라 출현해요. 성자들은 때를 따라 출현해. 그런데 이 자리는 때를 따라 출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자들에게 갖춰져 있는 자리예요. 때를 따라, 그리고 이걸 갖다가 활용하는 성자들은 시대를 따라서 그 시대의 어떤 문화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법을 내놓죠. 천차만별로 다른 법을 내놓지만 그 성자들의 본질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으로 똑같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법률의 은혜를 입은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성자들이 나타나서 종교와 도덕으로 우리에게 정로를 밝게 해준 것이 법률 피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러면 여기에서 성자들이 내놓은 법이 법률이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해석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그렇게 나오게 된 본원, 본체, 재불재성의 시민의 경지, 그게 법률은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자들도 사실은 법률은으로 산 거예요. 성자들이 그 올바른 행동을 하고 그 시대에 올바른 행동을 하고 수많은 법문을 한 것도 사실 그 성자들도 법률은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산원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근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존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하며. 자, 여러분 다시 이제 본원으로 돌아와 보시죠. 본원으로. 산원공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만유의 현상이에요, 우주만유의 본체예요? 현상. 현상이잖아요. 그럼 산원공상은 어디에서 튀어나간 거예요? 우주만유의 본원에서 튀어나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원공상의 기관을 설치할 때는 왜 설치했을까요? 그거를. 산원공상이 왜 설치되었을까요? 세상에 산원공상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설치됐겠지. 네. 그러한 필요를 느꼈겠지. 그것이 모든 사람들 이롭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한 사람이 나서서 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막 그걸 조직해가지고 한 번에 만들어서 빵! 산원공상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살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생겨서 이렇게 됐을까요? 살다 보니까. 뭐 그랬을 것 같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학자 집단을 갑자기 탁 만들어, 선비 집단을 만들어, 뭐 농사 뭐 한 번에 이게 아니잖아요. 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하나씩 둘씩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전문화되고 구분되면서 산원공상의 구분도 생기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산원공상의 기관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산원공상의 뿐만이 아니겠죠. 지금은 산원공상이라고 딱딱 규정하지 못할 굉장히 다양한 삶의 패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나오게 한 그 근본은 뭐겠어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들어서 세상에 이쪽이 부족하니까 저쪽을 채워야지 하고 누군가가 그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쪽이 부족하니까 저걸 채워야지 하고 누군가는 그걸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안 하니까 나는 그거 해야지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조금 부족하니까 내가 더 해야 되겠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의 부족함을 보는 역량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공정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부족하고 기울어진 거를 보는 역량은 어디서 나와요? 공정한 데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적 공정함이 없다면 세상의 불평등을 감지할 역량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세상이 원래 우리의 본성이 우리 법률은의 경지가 원래 공정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세상에 불공정하고 평등하고 빈 곳이 보여요. 그래서 세상에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산원공상이 출현하게 돼요. 무엇으로 인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인도 정의의 공정한 경지가 작동을 해서 세상에 나온 거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저는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소재만 달리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 지도금을 설치하고 지도금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존시키고 지식을 함양하게 했어. 무슨 공덕으로 그걸 그렇게 했어요? 법률은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법률은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는 지금 뭐가 빠졌어요? 주어가 빠졌잖아요. 주어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누가 그렇게 했냐고요? 법률은이 그렇게 했대. 근데 법률은은 뭐예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래.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뭐야 그러면? 그 청정한 우리의 그 마음이란 말이야.
거기가 들어가지고 세상의 종교와 도덕도 나왔고 세상의 산업공상의 그 기관이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 살기 좋게 만드는 것도 다 따지고 보니까 그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그 법률은의 경지에서 나온 거예요. 깔끔한가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12이해를 구분하여. 이게 제가 시작할 때 말했던 내용이네요. 그죠? 12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정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성문법인가 보다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 문장이 나오니까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면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해왔던 방식이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해석한다고 그러면 법률은 의미 없어요.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냥 뭐 초딩도 아는 얘기지 뭐 그게. 안 그래요? 초딩이라는 건 초등학교 비하하는 말이라서 조금 취소하고. 예. 초등학생들도 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보세요. 12이해를 구분한다. 옳고 그렇고 이롭고 해로운 것을 구분해. 왜냐하면 이 자리는 12이해에 물들지 않는 자리이면서 12이해가 출입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언어도단의 입정체고 뭐라고 돼 있죠? 유무초월의 생사문. 왜 생사문이라고 했다고요? 거기에서 들고 나기 때문에 생사문이잖아요. 그죠? 유무를 초월한 그 경지에서 모든 게 들고 나. 그런데 12이해가 거기서 들고 나. 그런데 12이해가 들고 나는 그 자리는 12이해가 공한 자리예요. 12이해를 초월한 자리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2이해를 초월한 자리에서 12이해가 들고 난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응용 버전이야. 응용 버전. 대종사님의 응용 버전. 12이해를 구분해서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자, 불의를 징계해. 정의를 세워. 야, 이거는 분별도 이런 대단한 분별이 없지. 아니, 정의하고 불의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세우고 뭐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이걸 옳다고 판단했어요. 누군가가 이걸 그르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면 그 옳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옳음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르다고 판단하는 건 어디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서 나온 것이 100% 맞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서 옳음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지. 자기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의해서 옳음을 냈는지. 어떤 사람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의해서 그름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옳음과 그름이 부딪히네? 재미나네? 그런데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서 왜 하나의 경지에서 전혀 다른 두 개가 나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왜 하나의 경지에서 전혀 다른 두 개의 판단이 나오냐고요? 전혀 다른 두 개의 판단이. 왜 그래요? 법령상승 이게 원래 경영하는 자리에서 다 나오니까. 왜 나오냐? 여러분 왜 나오냐면 우리가 보통 청정한 이게 요 얘기를 좀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우리는 이건 청정 맑고 깨끗한 부처의 경지이니까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맑고 깨끗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자리를 맑고 깨끗하다고 하는 이유는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옳게 판단했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그 판단이 나오게 된 청정함 안쪽에 쌓여져 있던 그 무엇이 청정함을 뚫고 나온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산종사님의 법문에 내가 그 문장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선악 염정이 없는 곳에서 그 법문이 있어요. 선악 염정이 다 갖춰져 있단 말이 나와요. 이제 그 유의 그런 내용이 더 나와. 선악 옳고 그름
염정, 깨끗하고 더러운 거. 그것이 전부 다 어디에 갖춰져 있어요? 그 없는 자리에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습된 대로 그렇게 나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대로 그렇게 나가요. 그걸 그렇게 나가는 거는 성품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건 인과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성품을 청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과의 세계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성품을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공부한다는 거는 인과적 방식으로 옳고 그름을 논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앞경계다 해가지고 경계를 옮겨 다니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드러나는, 이것이 들고 나는 유무 초월의 경지, 그 성품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들고 나는 걸 확실하게 보되 그 들고 나는 거에 집착하지 않을 힘을 항상 비축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청정한 자리 왜 공부해요? 그러면 인과 공부하면 되지. 그래야 복 나오고 그냥 뭐 잘 살고 눈에 보이고 행동도 바뀌고 하는데 근데 그거 왜 그거 하지? 무슨 청정한 자리를 무슨 뭐 아무 힘도 없는 자리를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맹물인데 단맛도 짠맛도 뭐 신맛도 없는 맹물인데 왜 그걸 공부하냐? 이렇게 실리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리인데. 그런데 그 자리를 양성하고 그 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온 놈들에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쉽게 말해서. 또 이놈들이 나올 때 환히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놈들이 나오기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이 안에 숨어 있는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알게 되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놈들의 본질을 알게 돼요.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놈들의 본질을 알게 되면 그 놈들에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근본적 지혜를 주는 게 청정한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힘이 커지면 인과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들은 상주불변하는 놈들이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놈들이거든요. 무상한 거. 그렇기 때문에 무상한 놈들은 언제든지 변하고 상주불변한 유상한 것들은 유상한 자리는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변한 것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면 화나면 화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짜증나도 짜증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짜증의 본질을 알고 짜증을 내버려 두니까 짜증이 사라지고 없어. 왜? 이놈은 사라지는 게 본질이니까. 일어난 놈들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증폭되지. 이쪽으로 건드리면 저쪽으로 튀어가고 이쪽 건드리면 또 저쪽으로 튀어가. 증폭되고 변형되고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생존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해요. 그런데 청정한 자리가 중심이 되면 우연찮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그놈을 내버려 둬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가 중심이니까. 내버려 둔 놈은 얼마나 갈까요? 사라져요. 좀만 가다 사라져버려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다스리면 되는 게 아니고 청정한 자리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을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과를 다스린다고 오름이니까 오름에 붙잡히는 순간 여기저기 똥물이 다 튀는 거야, 이제 막. 예. 그름을 붙잡는 순간 똥물이 다 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옳은 해석을 해도 똥물이 튀어요. 예를 들면 안 좋은 상황이 닥쳤는데 내가 그것을 인식했어요. 경계로 바라봤어. 경계가 일어났구나. 그래가지고 이것을 좋게 돌려야겠다. 상황도 판단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시비해를 판단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오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로운 길이고 이렇게 좋게 잘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고. 그런데 이 짓을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돼. 이 구렁에서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초월할 수가 없고 이 속에서만 살게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중생이 선한 거에 집착해가지고 선한 굴레 속에서 못 벗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선을 이렇게 선한 일이 잘 되게 되면은 영원히 선한 것만 존재하느냐?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나를 선하게 알고 깜보는 놈이 생겨 또. 네, 한 번씩 툭툭 건드려 또. 쟤는 이거 용서해 주겠지. 뒤통수 후리는 사람들이 나와. 그러면 나는 또 선하게 대접해야 되잖아.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공부인이니까. 그러면 마음에 병이 쌓여요. 그래서 저 사람이 행위는 착한데 얼굴은 썩었어. 새카매. 저 사람 착하다고 다 얘기해. 근데 속은 문드러졌다니까. 왜? 착한
하고 사니까. 프레임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착한데 집착해서 그래요. 예, 그걸 보고 청병 들었다고 하거든. 병 들었다고. 예, 중생은요, 옳은 짓을 해도 병든 거예요. 그른 짓을 해도 병들. 병든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다 병든 거예요. 병 안 든 중생은 부처님, 병 안 든 건 부처님밖에 없어요. 왜 부처님 병 안 들었어요? 청정한 그 자리. 청정한 자리를 아니까 병 안 들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뭘 처방약으로 주죠? 중생들한테? 부처님이 주는 처방이 뭐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청정한 자리를 깨닫게 해주면 중생이 병을 낫게 해요. 스스로.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처방은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보세요. 부처님의 처방은 복잡하지 않다? 안다. 복잡하지 않고 아주 심플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법률을 보시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이 이익을 주는 개인, 가정, 개인에 처하면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비치면 세계에 비치면 세계에 도움을 얻게 되는 이 처방은 그죠? 개인한테 처방, 가정의 처방, 국가, 세계의 처방 복잡할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는 거냐면 법전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법을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복잡하게 막 약품이 막 지금 뭐 수만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병증에 따라서 육신병을 치료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치료하는 게. 그러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법률이 개인, 가정, 국가, 세계마다 다 다를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 하나 가지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다 적용하는 거지. 개인, 가정, 개인의 뭐 따로 있고 국가, 세계가 있고 무슨 그런 거 아니라고요. 유럽 연합에 들어가서 거기 법률을 공부해야 돼요? 예? 그런 거 아니라고요. 유엔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돼요? 예? 국제 이런 공부해야 돼요? 진짜. 이 법률은 해석이 심각해요, 심각해, 지금. 심각하다고요. 이거 그렇게 해석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12이해를 구분하여, 12이해를 구분하는 것도 인도정의의 공정한 자리에서 하는 거고, 불의를 징계하고 이것은 불이다, 저건 정이다 라고 그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도 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안녕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세상이. 자, 보세요. 옳음도 여기서 나오고 그름도 여기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옳음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러니까 여기 정의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불의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그래서 이 자리가 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인도정의의 공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의를 드러낼 때 있는 그대로 안 드러내고 정의로 포장한 불의가 드러나고, 정의라고 드러냈지만, 불의라고 드러냈지만 사실은 자기도 이해 못하는 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정의다 불의다 하는 거는 자기도 모르는 습관에 끌려가지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말로 중첩된 방식으로 우리의 정의 불의가 나와요. 항상. 그게 중생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는 그렇게 하는 짓거리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지 않고 지은 그대로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지은 사람은 정의를 그대로, 불의를 지은 사람은 불의를 그대로, 또는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도 그걸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그 지은 그대로, 저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그 지은 그대로. 그러니까 그 자리가 공정한 자리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 성품은 부처님의 경지는 좋은 것만 나와야지 나쁜 게 나오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용납이 안 돼. 부처님의 경지에서 왜 나쁜 게 나와? 아니, 부처라고 하는 건요, 뭘 부처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이 이거 개념을 헷갈려서 그래요. 우리가 견성이 있고 성불이 있어요. 견성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무엇이 부처의 경지인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부처의 경지를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처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부처의 자리를 안 중생이지. 그런데 이 자리를 가지고 인과적으로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업을 닦아내는 과정을 반복해서 인과적으로 옳은 것이 나올 때까지 닦은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이룬 분한테는 좋은 게 나오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부처를 이뤘어. 그 말은 내 묵은 업을 다 닦았단 말이에요. 다 닦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을 게 나올 게 없어요. 무엇의 근본에서 닦았어요? 성품자리에 근본해가지고 내 업을 다 닦아냈어요. 깨끗한 걸레로 더러운 유리를 다 닦았어요. 그러니까는 깨끗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행동은 점잖고 기품 있고 시대에 맞게 나와요. 그리고 공부도 쉬지 않아요. 이분은 계속 공부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부족함이 없어요. 원만하게 다 닦아냈어요. 자, 이런 부처님한테는 좋은 것만 나와요.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내가 경지가 그 경지를 알았다고 해서, 경지가 그 성품의 자리를 깨쳤다고 해서 내 업이 다 닦였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깨쳤다고 해도 성품 자리에서 당연히 깨끗한 것, 선악, 염정이 다 그 안에서 나온다고요. 그걸 나오기 때문에 나온 거를 보면 갖춰져 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갖춰져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지은 바가 있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걸 보면 안에 들어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완전히 닦아지지 않은 경지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선악이 갖춰졌다고 하는 거고, 부처님은 다 닦아서 안에가 아무것도 없어. 좋은 것만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좋은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견성을 했다 하면은 바로 성불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대종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견성은 성불이 아니야. 견성의 경지 자체는 성불이지. 그 경지 자체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경지 자체는 성불인데 그 경지가 우리한테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불은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업이 아직 다 닦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세 전후로 초견성은 집에서 다 되게 하고 나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견성을 다 하고 온대요. 초견성을. 그런데 무엇을 공을 많이 들인다고 했어요? 성불의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는 성품 자리는 거기선 좋은 것만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성품을 좋은 걸로 규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틀려요, 맞아요. 성품을 좋은 걸로 규정하면 안 돼요. 그걸 좋은 걸로 규정하는 거는 중생들이 하는 짓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품은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청정한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좋단 말 안 쓰는 거예요. 청정하다고 하는 거지. 청정하는 건 가치 중립적인 얘기잖아요. 이건 좋다는 표현도 아니고 안 좋다는 표현도 아니고 이런 가치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냥 어떤 상태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정하단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청정한 거예요, 그냥.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를 받고 사셨어요. 이제 법신불 사은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법신불 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요? 법신불이 사은이란 뜻이에요. 법신불이 사은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천지은이 청정한 이 자리고 법신불이고, 부모은이 법신불이고, 동포은이 법신불이고, 법률은이 법신불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드러난
실제적으로 천지부모 동포 법률, 우리 육군으로 만져지는 경험상에 존재하는 그것도 전부 다 법신불에서 드러난 바지.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죠? 응화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신불이 응에서 화연된 거예요. 소리가 이게 지금 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법신불이 응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눈에 뭐가 보여요. 그럼 이게 법신불이 드러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경험은 다 법신불이 응에서 드러나 있는 거지 법신불 없이 존재하는 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법신불 사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유상으로 봐도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하는 게 청정한 이 자리구나 이거고, 그 다음에 무상 차원에서 천지부모 동포 법률도 결국은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에서 드러난 인과보응의 세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법신불 사은 이렇게 얘기하면 법신불은 청정한 자리예요. 일원상으로 따지면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이란 말이에요.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거예요. 사은은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상과 무상을 동시에 표현하는 거야. 유상과 무상을 동시에 표현하면은 법신불 천지인 거예요. 이건 법신불 죽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유상과 무상을 동시에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게 원불교적 스타일이에요.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신불 사안이라는 말이 아니 법신불이면 법신불이지 왜 사안은 붙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말이에요. 원불교 스타일에 대한 이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어떤 불교적인 거에만 공부를 하시고 원불교 공부를 잘 안 하니까 자꾸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미운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그거 어디서 드러났어요? 법신불에, 청정 법신불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법신불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그 법신불 원수예요. 그러니까 법신불 사안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종사님은 세상을 볼 때 어디서 보고 계신 거예요? 법신불의 경지 안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났다고 하면 대종사님을 주세불이라고 안 하지. 여기를 떠난 분이 어떻게 주세불?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요. 여러분 보세요. 항마는 노력해야지 유지돼. 심력을 써야 유지돼요. 그런데 심력을 써서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보통 경지가 아니야, 이거는. 그 상당한 수준이에요. 우리는 심력도 못 써요. 써도 유지 못 해요. 근데 심력을 써서 유지할 수 있으면 항마예요. 그런데 심력을 쓸 필요가 없이 유지되는 경지가 출가예요. 그걸 불퇴전이라고 말해요. 어느 정도 위에까지 가야 불퇴전이 되나이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출가에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가의를 불퇴전이라고 하거든요. 불퇴전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대강열애는 뭐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분들이 대강열애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종사님을 뭐라고 모셔요? 대강열애로 모시잖아요. 그럼 대강열애에 계신 분이 법신불의 경지를 떠났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대종사님 대강열애 아니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분이 볼 때 세상에 나무를 봤어요. 그럼 뭐예요? 법신불 속에 드러나 있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법신불 나무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다 어디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상과 무상의 경지를 통째로 표현하는 말이 법신불 사안이에요, 이게. 이게 되게 원불교적인 표현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영주를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영주를 이거 쭉 가가지고 30분에 끝내버리죠, 우리. 네, 조금 일찍 끝낼게요. 쉬지 않고 가는 걸로 해서. 영주를 설명해놨어요. 그, 보면 있어요. 영주 해가지고 박근삼 쳐보세요. 나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제가 거기도 이 내용을 설명해놨거든요. 보세요. 천지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지에 어떤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면 그건 생각한 거잖아요. 상상한 거잖아요. 지금 천지연기를 만나봤어요? 안 만나보고
그냥 말이 주는 뉘앙스를 가지고 머릿속으로 느낌으로 상상한 거잖아요. 천지연기.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러면 그건 실상이 아니고 머릿속에서 드러나는 허상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천지연기는 내가 천지연기라고 말할 때, 천지연기할 때 언어로 존재했다가 내가 지금 밥 먹는 순간 지금 바로 천지연기가 지나간 순간 사라지고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천지연기는 천지연기는 말로만 있는 거라고 우리한테. 그러면 실제 천지연기는 뭐겠어요? 정정한 그 자리겠죠. 청정한 그 자리가 신령스러운 기운인데 어느 속 천지연기. 그러면 하늘을 볼 때 청정하면 그게 천지연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늘을 보는데 청정해요. 그러면 그게 천지연기예요. 여러분 영천영지라는 말 있죠? 성주에 영천영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긴 하늘 긴 땅이에요? 길영자니까? 영천이 뭐예요? 영원한 하늘이 어디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봐도 저 하늘 영원한 하늘은 뭐냐면 저 하늘이 아니에요. 저거 드러내는 그 자리가 영천이라고요. 그게 영천영지라고요. 영지 그러면 저 땅이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땅은 계속 변하지. 하늘도 계속 변해. 근데 그건 성주잖아요. 성주는 뭐 할 때 쓰는 주문이에요? 천도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분이 영천영지라고 썼을까요? 정산종사님이. 아니다. 그 대종사님이 하신 거지. 대종사님이. 왜 영천영지라고 하셨어요? 아니 청정한 그 자리가 불생불멸이라 영천영지라고 한 거예요. 하늘과 땅은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이기 때문에 영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거는. 근데 영이 붙은 하늘과 땅은 성품을 비유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앞으로 법신불 사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청정한 자리에서 보는 하늘이에요. 청정한 자리에서 보는 부모고, 청정한 자리에서 보는 나에게 자전거를 판 그 아저씨란 말이에요. 뭔가 맺힌 게 있었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제 우리가 법률론을 공부했어요. 아,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법률론이구나. 그러면 이거를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하는 인도 정의의 공정한 그 경지가 무상의 경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유상이죠. 그렇겠죠. 유상일 거고 유상이어야만 모든 상황에 0.1mm도 차등 없이 고루 적용되잖아요. 네. 무상한 거면은 안 되지.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변합니다. 몇 분 만에 변해요. 시도 때도 없이 변하잖아요. 눈빛 하나에 변하고 말투 하나에 변하고 사랑해 해놓고 돌아서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맛있음으로 넘어가잖아요. 사랑은 사라졌어.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맞다 이 사람 내가 사랑하지. 사랑해 하다가 또 저쪽에서 무슨 뭐 안 좋은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지? 냄새로 또 흘러가 버렸네. 우리가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행복도 똑같은 거고. 우리는 절대 무상한 거에 머물 수 없어요. 머물 수 없는 거에 관심을 갖고 머물고 집착하고 추구하고 하는 것이 중생이 하는 짓이고 그것이 그런 줄 알아서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부처가 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주 큰 국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는 딱 그 대종사님 법문이 그게 떠올랐어요. 길할 때 천지에 기룡 없는 도를 발견하여 길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할 때 길할 일을 발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천지에 본하는 길이라고. 근데 그 얘기가 딱 떠오르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리를 쳐서 이걸 뭔가를 해결을 하긴 해야 돼. 지금 뭔가 하긴 해야 되고 액션을 취하긴 해야 돼. 하지만 이게 세상 망할 일은 아니고 이 안에 뭔가 다른 기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분명히 한쪽에 어딘가에 쏠려 계시잖아요. 지금 어딘가에 쏠려 있어요. 맞지요? 네. 쏠려 계시지? 네. 아까 기도까지 끝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쏠려 있는 것 같아. 쏠려 있어요. 어딘가에 쏠려 있다고. 근데 그게 내가 청정하면 문득 지나가요. 아니, 내가 예를 들면 사람을 잃어가지고 내가 굉장히 슬픈데 오늘도 지금 천도제 저기 열반 독경하고 왔고 내일은 또 이제 새벽에 나가고 독경해야 되거든요. 거기 그 부모님이 아무리 연세가 있어서 가셨다 하더라도 마음의 슬픔은 어쩔 수 없어요. 슬프잖아요. 그것도 사이가 좋았던 부모님은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밥 먹을 때 맛있음으로 문득 놓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그 뭐랄까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있잖아요. 또는 이걸 지키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얄팍한지 몰라요. 간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어느 순간 대단한 거를 구하려고 추구하다가도 사소한 거 하나에 그냥 확 끌려가가지고 저거 놓쳐버리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면 안타깝고 그렇지만 당장 코미디 보면서 웃는 게 우리예요. 그게 원래 중생의 본질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또 거기다 대고 또 어떤 마음을 내요? 또 정의감이 센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나라는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천박한 이러냐 이렇게 또 한탄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도 내가 유지할 수 없어요. 문득 놓쳐버려요. 놓쳐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흘러가는 거를 흘러간 대로 둘 수 있는 그 역량이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또 흘러간 거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도 흘러간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답은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곳에 있으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에요. 그래서 청정한 곳에 있으면 이것이 들어오면 이것이 들어오는 그대로 수용하고 저것이 들어오면 저것이 그대로 수용하고 또 흘러가면 흘러간 대로 보내주고 우리는 이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아름답고 행복하고 뭐 훌륭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아야 그래야지 우리가 공부인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법률을 공부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정의행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정의행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우리가 정의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 얼마나 갈까요? 안 되면 자기 자신을 또 어떻게 할까요? 뭐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봐. 또 이제 막 이런다고. 근데 그렇게 할 거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정의행을 할 거면 그냥 정의의 경지를 드러내고 살면 돼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누군가를 여기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앞에는 자리이타. 모든 사람들이 이로운 길을 찾으려면 세상의 문제를 보면서 어떤 게 이로울까? 그렇게 낱낱이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 상황이 닥치면 해야지. 근데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쓰고 사냐? 자타가 둘 아닌 자리를 품고 살면 돼요. 그리고 뭐 누군가한테 도움을 줘야지. 우리 저기 부모원에서 무자력자를 보호해야지. 무자력자 보호는 어떤 경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타가 둘 아닌 경지라서 하는 거예요. 자타가 둘 아닌 경지. 무라의 구분이 없는 경지. 그 경지를 평소에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상황이 닥치면 또 문득 그 일을 하고 다시 그 했던 모든 것도 다 흘려보내버려요. 흘려보내버려요. 그 기억이 없는 건 아니지. 하지만 흘러간 거에서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야. 나의 행위에도 집착하지 않고 했던 그런 상황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 내용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본질이 구현되는 거지. 법신불의 은혜의 본질이. 여기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면 뭘 얻어요? 위력을. 어떤 위력을 얻어요?
공정한 신문. 자, 봅시다. 고민이 많은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그럼 법신부 사장님이 은혜를 주셨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고민이 많은 사람에게. 없어지겠죠. 고민이 들어. 아, 자, 나는 100억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100억을 만들어주는.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죠. 그 100억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인과적으로 어리석은 마음인지를 자각하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신불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어떤 걸 주느냐? 마음의 경지로 작용해서 세상을 바꾸어 내가 바라보는 내 안에 세상을 바꿔줘요. 마음의 경지로 작용해서 내 마음의 세상을 바꿔준다고요. 그게 법신불이 하는 일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각자 마음의 세계를 살고 계시잖아요. 지어놓은 대로 살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지옥이고 어떤 분은 행복하고 어떤 분은 만족하고 불만족하고 어떤 분은 맨날 일이 꼬이고 막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되고 예? 이런 분들이 다 각자의 나름의 세계 속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다르게 보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를 내가 주무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라고요. 부처님은 그걸 해줘요, 우리에게. 그건 명확해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이 뭘 해줄 수 있는 분인지는 모르고 인과적으로 뭔가 돈이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욕망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기도를 바르게 한 게 아니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어떤 것만 이루어 주실까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우리 마음의 경지를 바꾸는 것만 이루어 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바꿔주시는 거는 부처님이 하셔. 그러면 바꿔진 세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성취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온전해지고 넘치면 넘치는 대로 온전해지고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온전해지고 세상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건 부처님의 위력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10억, 100억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라고. 병을 고쳐줄 수도 없는 거고 영원히 살게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얼굴도 키도 바꿔줄 수는 없는 거예요. 지평수도 못 바꿔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그런 것들은 물리적 세계는 뭐에 따라서 바뀔까요? 내 마음의 경지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이제 따라오는 것들.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웠는데 내 마음이 청정해. 인간관계가 문제가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갖고 있던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 고통이 하나가 벗어나니까 마음이 쾌활해져가지고 하던 사업도 신나게 하고 잘 됐어. 그래서 없던 차가 생겼네. 지평수가 넓어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근본적 세계가 바뀜으로써 세상의 연쇄적 변화를 일으키고 물질적 변화는 가장 지말적인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요구하죠? 물질적 변화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부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을 만나야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주지. 근데 우리는 부처님을 못 만나면서 부처님한테 자꾸 뭔가 요구만 하지. 부처님을 만나면 우리의 경지가 바뀌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죠. 그게 기도의 본질. 오늘은 말이 이쪽 저쪽 많이 좀 샜습니다. 자, 법률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바로 법신불 이론상의 은혜다. 이 법신불 이론상을 달리 표현하면 그게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의 은혜다. 그리고 그것을 법률론이라고 한다. 그거는 동의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은 어디에 비치든지 전부 다 도움을 얻게 하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안 좋게 되는 일은 없다. 자, 오늘은 좀 빨리 끝내죠. 네, 저 또 내일 새벽에 또 일찍 또 매우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